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로 그대로 되는. 영어로는 이제 The Power of Transformation 있겠는데 변화시키고 바꾸는 그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죠. 방법.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인생과 또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세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거를 했지만 이제 선거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투표라는 방법이라든지 뭐 그걸 위해서 또 선거운동하고 또 뭐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도 방법이 있고 가정에도 방법이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일에 다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이제 방법의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굉장히 좀 책임을 지시는, 우리 주님이 이건 정말 예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야 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방법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들이 어떤 방법인가 하면 그 방법대로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 방법대로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이 방법으로 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너희들이 말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너희들이 하는 그대로, 말한 대로, 원하는 대로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좀 책임을 져야 된, 주님 이 말씀 꼭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 나는 책임지지. 너희도 책임져.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해.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배경,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의 배경,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말씀일 수 있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이제 종려가지를 사람들이 길에 깔기도 하고 들고 찬양도 하고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죠.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그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첫날 지나시고 이제 둘째 날.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지만은 거처는 가서 쉬시는 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밖에 베다니에서 이제 감람산을 놓고 이제 저쪽인데 그 베다니에서 이제 쉬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아침이 되면은 감람산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에 베다니에서 오시니까 저쪽에 감람산이 보이겠죠. 그리고 그 감람산에는 물론 감람나무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무화과 나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셨어요. 그 무화과 나무 저만큼 보이는 거죠. 그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니까 같이 뭘 보시나 하고 이제 보시겠죠. 봤겠죠. 이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무화과 나무로 이제 가까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멀리서 가다 그랬어요. 멀리서.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어떤 사물도 그렇고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 가서 보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이제 참 아주 뭐 좋다. 근데 가까이 가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이제 멀리서 봤을 때 하고 가까이 가서 볼 때가 이제 다른 것이죠. 근데 이제 멀리서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그 땅에 이 무화과 나무가 그 전해의 가지가 이제 있죠. 그러다 이제 되게 3월 말 내지 이제 4월 초 이때쯤 되어지면 이것이 이제 열매를 냅니다. 근데 잎사귀가 나오고 열매가 요때 나오는 거는 그 1년에 2번 무화과가 이제 열매를 맺는데 이제 봄하고 이제 여름에. 그런데 이
봄에 지금 열매를 맺을 때는 그 전에 가지에 이제 그 상태에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리고 열매가 크지를 않아요. 그 열매가 이제 맺고 그리고 잎사귀가 같이 열매를 같이 피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열매가 먼저 이제 맺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3월, 4월 이때에 맺는 무화과 열매는 잘 먹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먹기가 아직 언제 이제 이거를 좀 익어지는가 하면 이제 6월 달 때. 그럼 그때가 되어져서 이제 무화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무화과가 이제 다 떨어지죠. 이제 그러면 남는 게 이제 잎사귀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지나서 열매를 이제 또 맺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9월달 그쯤 되어지면 무화과가 이제 이른바 그때 이제 제대로 된 무화과입니다. 보통 무화과를 그때 이제 많이 거두는데 그 무화과는 그때 이제 맛있게 그걸 이제 추수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 봄입니다. 지금 6월쯤 되어져야 무화과가 이제 물에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잎사귀를 지금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지금 보통 같으면 이제 열매가 맺히고 또는 열매가 떨어지고 이러면서 잎사귀가 무성해지는데 멀리서 보니까는 잎사귀가 무성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양은 어떤 모양인가 하면은 마치 그 무화과 나무를 사람의 비유를 한다면 나 지금 내가 무화과 나무 때가 왔어. 그래서 내가 지금 열매가 지금 나한테 있어. 내가 지금 열매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한 것처럼 보였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쪽으로 가까이 가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에요 그때.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셨죠.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니까 지나가시는데 그 나무는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 말이죠.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가? 외식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거짓을 상징하는 것이죠. 거짓. 자기 때가 아닌데 마치 자기 때인 것처럼 열매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 게 무엇과 같은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 성전이 멀리서 봤을 때는 아름다운 성전이죠. 아직 건축하는 완성이 안 됐지만 그런데 그냥 보면 참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영광스러운 성전인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장사판이었다 이 말이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욕심으로 가득한 장사판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장사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면서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은 마음에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일들이 이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이제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그 다음 그 저주하신 다음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런 말씀하시게 되지만 이제 그 둘째 날 아침이니까 이제 성전에 가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셨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외식하는 모습을 그 당시 예수님 주로 많이 비판한 게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지도자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여진 것을 하는 주님께서 이제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저주하시면서 내가 이후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성경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그 나무는 그때부터 마르기 시작해가지고 다음 날 이제 제 3일째죠.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실 때 거기를 또 지나가시게 되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그 나무를 보니까 바짝 마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했는데
바짝 말른 거예요. 아주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서 예수님, 주님이 말씀하신 저 무화과 나무 저렇게 바짝 말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배경이에요. 이 말씀이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몇 가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판과 속죄입니다. 심판과 속죄. 근데 그 심판과 속죄를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무슨 무화과 나무 옆으로 가가지고 무슨 몽둥이를 들고 무화과 나무를 때렸다든지, 뭐 무화과 나무를 향해 가지고 막 뭐 어떤 그 물리적인 행사를 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우리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말씀만 하신 것입니다. 말씀만 하신. 이 말씀만 하신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그냥 마른 게 아니라 뿌리채 말랐다. 이런 말씀도 이제 중요하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말을 하니까 말대로 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심판하셨는데 심판을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그 무화과 나무는 바짝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상징하는 그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열매를 많이 맺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가까이 가서 보면 그들에게 열매가 없어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헌신이 없는 거예요. 뭘 하고 있나?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그러니까 성전을 장사파도로 만들고 거기서 환전해가지고 거기서 오는 수익들을 거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에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습니다. 뭘로? 말씀으로 전하고 말씀으로 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오늘도 이제 제가 딴 거 아는 거 아니고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듣는데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외식과 거짓에는 심판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멘이 되고 응답이 되고 그 생명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저주하셨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의 상징이 되어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사실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무슨 큰 죄를 졌게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상징이 돼서 그렇게 이제 바짝 마른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마치 저주 아래 있는, 저주받은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 무화과 나무와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하나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 것, 다른 하나는 속죄가 있다. 예수께서 바로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 아래 가가지고
그렇게 피투성이가 돼서 죽으시면서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자리에 주님이 서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모두가 다 저주를 받을 테니까. 모두가 다 이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처럼 될 테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끊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저주받은 무화과나무처럼 되시면서 무화과나무의 살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심판과 속죄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된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근거한 비전을 우리가 증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역사를 해주신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된다고 하는 힘의 또 하나의 중요한 근원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근본은 믿음이겠죠. 우리는 신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놀라서 그 얘기를 하니까 주님 말씀대로 저렇게 무화과 나무가 바짝 뿌리까지 다 말랐네요 할 때 예수님께서 조금 엉뚱해 보이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엉뚱하게 보이는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 두 번 강조를 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감람산이 있는 데로 지나가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이 산도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감람산의 이 산, 감람산에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누구든지 이 산도로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럼 바다는 어딜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바다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는 감람산에서 저기 보이는 바다가 있어요. 그게 무슨 바다인가? 사해바다입니다. 감람산에서 보여지는 바다가 사해바다. 그러니까 이 산으로 들려서 저 사해바다, 저 소금바다는 무슨 상징인가 하면 심판의 상징이에요. 그건 소금 바다죠. 생명이 살지를 못하는 바다입니다. 거기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 산이 거기 간다는 것은 이 산이 거기 가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는 홍해바다입니다. 왜 홍해바다인가?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죠. 그때 추격해 오던 군대가 바로의 군대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다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미리암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한 말이 뭔가 하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그랬어요. 이 던지셨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산도로 바다에 던져지게 한다는 말씀은 과거의 출애굽 때의 바로 같은 강력한 권세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권세를 바다에 던지셨다. 지금 이 감람산과 같이 이 일대에서 마치 대단하게 보여지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 소멸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 모든 세력은 결국 저렇게 소멸한다. 여기에 중심은 너희가 기도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그런 사단의 권세와 그 세력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산이 이 권세가 소멸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권세가 소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산이라도 바다에 던져 소멸하고 바알의 군대라도 바다에 던져 소멸시키듯이 소멸을 시키신다. 동시에 우리 주님 항상 양면성 있는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동시에 무슨 말씀인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소멸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누르는, 너희 인생을 누르는 그 무거운 죄짐도 너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여 내 죄 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이 죄짐이 들려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심판에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원수 마귀를 불못에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구할 때 받은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신 줄 믿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산이라도, 우리 인생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누르고 있는 산, 우리나라에 누르고 있는 산, 저 북한을 누르고 있는 산, 세계 곳곳에 있는 산,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저 권세를 던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인데, 그대로 되는 힘,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할 때 그 상황에 그냥으로 예상 못하는 엉뚱한 말씀을 막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서서 기도한다. 금방 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서 있지 않습니까? 서서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하던 겁니다. 특히 지도자들이 시장거리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열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보니까, 그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용서가 없고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들에게 진정이 있어야 될 것은 긍휼이다, 사랑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산이라도 들어서 바다에 던져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국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물속에 집어넣습니까? 우리는 건너간 것뿐인데 따라오던 그들을 하나님 물로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검을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총을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해방신학이나 이런 경우는 총 들고 나서도 싸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만 교회는 그럴 수가 없죠. 교회는 뭐 하는가? 교회는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용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권세를 무너뜨려 주세요. 소멸시켜 주세요. 그러나 저 안에 있는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있는 저들, 하나님 저 권세는 소멸시켜 주세요. 그러나 저 안에 있는 백성들, 초단 지도자들까지도 예수 믿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이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은 심판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백성들은 구원해 주세요. 지도자들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기도.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말대로 기도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그대로 되는 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렸던 제자들을 향해서 내 제 형제들이라고 말씀한 걸 우리가 지난번 생각했죠.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버리고 어떻게 보면 면목이 없어가지고 피해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 때문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을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해라.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꾸역꾸역 다 모여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다시 일어난 거예요. 내 형제들이라고 부른, 여기서밖에 안 불렀거든요. 그 말씀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번 선거 때문에 갈등들이 많고 하지만 다 형제들. 우리가 한민족 형제들, 이 모든 형제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심판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구원도 하시고, 우리가 믿은 대로 큰 산이라도 소멸시키시는 역사로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지고 사신 그 일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선거 이후에 우리 민족이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로 뿌리 깊이 원수된 것을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두가 다 바뀌어져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구원받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